시간. 그러면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렌텐 로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며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으려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묵상하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있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고 역사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렌텐 로드 오늘은 마태복음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프린트물 잠깐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5가지 설교가 마태복음에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어제 우리 설주 목사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살펴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제자 파송 설교가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장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예화들이나 설교들, 또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그런 이적들도 조금씩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9장부터 우리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깊이 있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장으로 들어가서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신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느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불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 주러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통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갈릴리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뼈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손에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지니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들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시니라. 아멘. 네, 9장의 말씀을 잘 읽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8장과 9장을 이적장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적들을 7장, 9장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 잠깐 했지만 예수님의 설교 산상수훈 5장에서 7장 나오고 8, 9장에 예수님의 이적이 나오고 10장에 다시 예수님의 설교가 등장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9장에서는 제일 먼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특별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2절 한번 보시면 침상에 있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앞에까지는 그냥 치유의 기적만 있었다면 이번에는 죄사함까지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죄까지도 치유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서기관이 이제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고 있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또 책잡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에 대한 기록이 잠깐 나오는데요.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설명이 여기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가 세관원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이하에 가시면 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슬퍼하지 않지만 빼앗길 날이 곧 올 거다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고도 살짝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관리의 딸 그리고 12해 혈루증에 걸렸던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딸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가시면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심을 계보에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인데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 못하게 된 한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35절에 가시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을 배단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때 초반에 4장에서도 한번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시는 이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다 이야기를 했는데 9장에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이렇게 나눠진다,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의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이적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이 시작이 됩니다. 10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하는 제자 파송 설교가 등장하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10장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한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너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무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비나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을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종족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우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축하도다. 집주인은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집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걸리지 않느니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은 주로 오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10장의 말씀을 잘 읽어 주셨습니다. 10장에서는 시작과 동시에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의 이름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필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12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명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5절에 보시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 죽은 자, 나병한 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라. 그리고 배낭이나 두부로 신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일꾼 자기의 먹고서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가는 곳에서 집을 선택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12절에 보시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돌아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축복이 임할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16절에 보면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미움을 잘 견뎌내어라. 그래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2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 미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내어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잊지 마라.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28절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적으로도 어렵고 육체적으로 살아가면서도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몸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우리 삶의 어떤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 두려움들, 미움들, 박해들이 있을 텐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이겨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마음 가운데 할 말을 또한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또한 해주십니다. 20절에 보시면 마른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20절 말씀은 참 중요한데 두려워하고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우리의 입술에 생각의 지혜를 주셔서 담대히 그것을 변호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이야기 또한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검은 사실 사람을 죽이는 칼로서의 검이라기보다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행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일이 되고 가족들 안에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 안에서부터 이것은 시작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었을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치열한 곳이고 어쩌면 정말 원수와 같은 관계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 그런데 말씀으로 그들과 싸워 이겨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39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 39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주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책임져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계획 안에서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 40절에 그 이하를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분명히 갚아주신다. 그래서 4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11장으로 넘어가서 11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게 가르치시고 전투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오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는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니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기느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에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겁게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료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기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지인이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하신 보혈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증언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의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 묻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와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리라. 아멘. 네, 11장에 들어오면서부터 또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데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모든 것이 세례 요한에서 완성되고 세례 요한 이후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선지자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정점을 찍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이 보내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라고 하시면서 5절, 6절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메시아가 오면 일어나는 일들, 회복과 치유와 죽은 자가 살아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사건, 이게 바로 예수님 그 시기에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어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이것은 구약의 옷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돌려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셨고 예언되어졌던 메시아의 사건을 행하게 됐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10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 그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말라기에 있었던 3장 1절에 있었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결국 구약의 예언이 세례 요한에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라고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극히 작은 죄가 더보다 크다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시고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12절, 1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는데요. 1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아예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십니다. 세례 요한부터는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고통을 얻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냐면 봐라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한다.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면 18절에 보면 요한에 대해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비난하더니 이제 와서 먹고 또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또 반대라고 하면서 또 욕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중성. 이럴 때는 칭찬하고 저럴 때는 비난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행한 일을 통하여 지혜를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도시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도시를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를 경고하시죠.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도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얼마나 완악했냐면 두로와 시돈이나 소돔에서 그 일을 행했다면 이들은 돌아왔을 텐데 너희는 돌아오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좀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런 큰 일을 이적을 행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너희들을 보니 내가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시면서 그 안타까움의 표현이 25절 이하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28절, 특별히 28절에 보시면 28, 29, 30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요. 다 줄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만든 짐, 스스로 짊어진 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 짐을 이제 내려놔라. 세상의 짐, 가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의 관계로 인하여, 직장과 삶의 무게로 인하여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성취에 대한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그것을 내려놔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삶을 함께, 그리고 너희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멍에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주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함께 져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명령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 그들의 마음은 쉼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세상의 모든 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있고, 이 쉼은 사실 하나님을 만난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실 때 이 영혼이 회복되어지면서 쉼을 얻게 되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너희의 짐은 나에게 주고 가벼운 짐을 너희가 지고 너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 짐을 짊어지고 가벼운 내 짐을 너희들이 지고 너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초청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마음의 쉼을 얻게 되고 우리의 짐이 가벼워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아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12장의 말씀인데요. 또 12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되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신설금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를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예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리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어 보시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물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사람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사람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났을 때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왕언이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12장의 말씀을 잘 읽어 주셨습니다.
12장을 시작하면서 안식일 미리사 논쟁이라고 하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갈 때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서 이제 그것을 먹어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보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대하여 이제 반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성전보다 더 큰 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6, 7, 8절인데요. 성전보다 더 크니 6절에서 말을 하고 7절에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8절에서는 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형식적인 예배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자비를 베푸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다.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시면서 바로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치러 이동을 하십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 11절에서 예를 들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시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너희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냉담하게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더 중요한 일이다. 안식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다. 예수님의 반대가 점점 더 격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사야의 글을 이야기하시면서 18절, 19절, 20절, 21절인데요. 특별히 20절에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 라고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일어나실 일들 어떻게 돌아가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이렇게 흘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또 만나십니다. 계속해서 고치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고치고 계신다.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귀신의 왕을 덧입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28절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하고 계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31절, 32절. 특별히 32절에 보시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사심이 없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할 거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33절에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해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될 것이다. 결국 그들이 하는 말에 현혹되기보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고 그들을 평가해라.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도 책 잡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이적, 메시아가 하실 수 있다라고 했던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보라는 거죠. 예수님 행하시는 능력, 이것은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너희도 이것을 보고 믿어라라는 이야기를 또한 해주십니다. 그래서 36, 37절에서 이제 예화를 이제 정리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유익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결국 그 악한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으려고 했던 그들에게 너희들의 말로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또한 경고의 메시지 또한 전해 주십니다. 38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또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라 라고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야기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질책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더니 돌아와서 더 악한 귀신 7귀신을 데려온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고 하니 그 사람의 나중 모든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시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어지면 건강하게 살아가고 예수님의 구주로 믿으면 되는데 조금 지나서 오히려 더 악해지는 사람들의 모습들,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악해져서 예수님을 충동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46절 이하에 보면 진짜 가족, 참 고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49절, 50절에 보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다 라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나와 가족이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선민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런 선민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라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다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시고 화송하시면서 너희들을 향하여 많은 고난과 박해와 너희들을 환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 심령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가벼운 짐을 우리에게 지게 해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참된 가족, 자녀들이 되었다. 선민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외식하고 가식하고 내가 서기관인데 바리새인인데 대제사장인데 라고 하며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함께 공독한 모든 분들에게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 살아갈 소망과 위로를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즐겁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같이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